아멘. 우리의 모든 어려움, 힘든 것을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자라신 분이 아니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요, 착각하고 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람 관계 속에서 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나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감히 그 범위를 또 그 사람을 상상치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광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크신 분이다 보니까 나의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착각하고 사시는지 아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그 광대하신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셔서 나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십자가의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 불신앙, 저주, 재앙, 사단의 손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끝내신 그리스도께서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참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주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은혜를 날마다 모든 것 속에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함께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든 것 속에서 찾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요, 물이 거울에 확 튀는 거예요. 튀어가지고 물방울이 흐르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모양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씻고 있는데도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물방울이지만 그거를 십자가의 모양을 딱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이걸 또 고백하는데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냥 씻었습니다. 씻어서 씻을 때 거울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근데요, 그 작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고 함께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데요, 아침부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저절로 생기면서 진짜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를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겠다, 믿음의 확신을 하고 고백되어지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언약은요,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냐?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요, 언약 성취하는 그 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성취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요,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이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경건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언약을요, 내가 실현시키려고 하면요, 내 노력해야 됩니다. 내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낼 것은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없는 은혜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셔서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의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러도요, 정말 그 한없는 은혜가 자꾸 자랑스럽게, 자꾸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그 위대함을, 그 권위를요,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이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일주일 상간에요, 벚꽃이 폈다가요, 벚꽃이 지고요, 그 빛 때문에 꽃이 다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요, 참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시고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꽃도 계절이 되면은, 자기가 필 때 되면, 질 때 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증거로 그 인생 속,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 그냥 한낱 꽃 정도도 피고 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술물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영광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또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 때, 아브라함 때부터 아론에 이르기까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초반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미래의 자녀들이, 또 미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증거들과 기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복이 뻗어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미 작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 한국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 밑이었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가장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하기도 하죠. 때로는요 언약 따라 못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 가지고 또 옛것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가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흠이 없게 하도록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는요 어떻게 누리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싶거든요. 지금 이제 필립이가 20cm라고 하더라고요. 뱃속에서 20cm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일 거예요. 태어나면. 근데 이제 지금 도희가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지 먹고 싶지 않으면은요 입에 걸 뱉어버려요. 아침에 그거 가지고 신랑이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점점 자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문제로 자꾸 자라난 거예요. 이 자라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예요. 안 아플 자식이에요. 나중에는 아픈 손가락이 어느 순간 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받았으니까 하니까 그래 이게 내 십자가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굳이 마다한 이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 이 범죄했으니까, 너 이 정도 지금 범죄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말씀 조금 안 들을 거니까 그 분량만큼은 놔두고 끝낼 게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종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요, 종의 모양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면서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입고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요 조건 없이 부여받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사실을요 만민 중에 알리는 그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말하지 말라 해도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음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감사하거든요. 그 자체가 기쁘거든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요 하나님이요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게끔 감사만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좀 멀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너 나를 멀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죄값을 받아라가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꾸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시냐?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서요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자꾸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문 밖에 놓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 알지 못하고 그거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했구나.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더불어 먹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돈 내라 잘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하신 그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
축복을요 최고로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이요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순간 지속이 돼요. 지속이 내가 안 해, 나는 됐어 라고 해도요 이제는 우리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대신 살아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그 지속되는 사랑을요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내가 가야 할 걸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은요 진짜 평안한 길입니다. 이 평안함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순간 지속됩니다. 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는 그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채워져서 권위가 서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축복, 무엇에 증인되어지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만민 중에 선포하는 알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언약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정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정서가 맞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이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나와 맞지 않다 싶으면은요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정서가 맞지 않으면은요 뭔가 모르게 그 자리가 불편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변함없는 언약을 통하여서 영적인 정서가 확정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서가 확정되어지면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언약들이 자꾸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어딜 가도 나를 통하여서 살아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부르셨거든요. 살리시도록 그 현장에 보내셨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영적인 정서가요,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영적인 정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꾸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 확정을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삼가 듣고 청종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정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영적인 축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청종하고 듣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말씀 들었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됐지, 이게 아니라요,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 영적인 정서가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증인의 축복,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취해가지고 만족스럽다, 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퍼져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더 큰 것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분야에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나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금의 모습으로 결코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요, 삶의 정서를 자꾸 확립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정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확립되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정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서밋으로 복음이 들리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축복으로 세우시겠다고 올 한 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않고 말씀 안 들려요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계속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요, 복음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 말씀 좋네.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네. 그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린이가 서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성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나에게 만족스러운 거, 내가 은혜 되는 거, 이번 주에 어떠한 걸 해야 하는, 쳐내야 하는 것을 위해서 힘없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변함없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눈과 귀와 입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거에 가장 좋은 것이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요, 계속 흐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맞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강단이 선포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말씀 서밋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 서밋 누릴 것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전도 서밋 누릴 것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원단은요, 그냥 해의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한 해를 끌고 가는,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강단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이 축복을요, 자꾸 누려야 돼요. 삶의 정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지만 2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해서 어떻게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으로 세우실 것인지. 저는 대청 말씀도요, 제가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누립니다. 우리 대청의 주제가 그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방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실지를 자꾸 말씀 속에서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 내가 생각하는 그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보좌의 지혜,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세가요, 나를 그냥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지, 정, 의가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영혼까지도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정서가 자꾸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지가 뭡니까? 지성입니다. 뭔가 컨텐츠를 해야 된다, 또 뭔가 이루어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교원에서도요, 교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자꾸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요, 자기가 그 수준으로 고민하면은 그 수준으로밖에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있고 또 나타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축복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 생깁니다. 모든 보호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도요, 막 순간순간 올라올 때 있고 그냥 희노애락을
내 기준에 맞춥니다. 또 내 삶의 경험에 맞추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춥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로요. 이 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위하여서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이 감정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 불신앙을 하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심장 멈춰라.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지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그렇게 지치고요, 또 다운돼 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아놓고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자꾸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만큼만 하십시오. 안 주는데 굳이 내가 힘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하면은요, 또 지칩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내 십자가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진짜 삶의 정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확립되어지는 것에 최고 잘하는 것은 뭐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하면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맡기는 겁니다. 자녀 맡기는 겁니다. 집에 안 되는 거 맡기는 겁니다. 자꾸 맡기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이정표가요, 이제는 확고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렇게 하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뭔가에 의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좌지우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정서가 확정이 되어지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것만 정체성이 딱 확인되어져도요,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시해 가지고 237을 살리고 앞으로 일어날 차세대가 또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내 기준을 섞어가지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계속 삶 속에서 확고히 세워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11 운동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약간 그 명함 같은 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거기에 호세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호세후가 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호세후 해도 뭔지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도희도 호세후 합니다. 호세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요 계속 각인되고 있어요. 저 아이가 어리지만요 111 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한 지교회로요. 그 현장에 나만큼 복음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새내기 왔는데요. 같이 친구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라고 일반 교회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번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에게 미션이다. 가서 네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오거라.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면은요 복음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각지대예요. 그런 소리 또 우리가 청소년 때 참 많이 했거든. 오히려 PK들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사각지대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복음 듣고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다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사역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으면서요 다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가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만큼 복음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네? 그러면은 됐지. 이게 아니라요. 그 현장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현장에 갔더니요. 나는 교회를 지금 못 가니까 예수를 못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에는 당장은 못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걸음을 또 인도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네.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수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수준이 나 아무 탈 없이 사는 기준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1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의 모든 이정표가 111 운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지금 순회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회 캠프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못 합니까? 캠프 응답 못 받습니까? 오히려 기도로요. 우리가 현장 밟지 못하는 그 현장을요.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군산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때에 가고 못 가고가 기준이 아니라요. 진짜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대로 그 현장 속에서 111 운동이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밟는 모든 걸음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순회 캠프를 통하여 변함없는 이 언약이요. 계속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본부화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본부화되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핵심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의 발걸음이 밟는 전도자가 한 번 그 땅을 밟는 것도 어마어마한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단위에서 언약의 여정과 변함없는 언약이 선포되어진다. 그것만큼 축복된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냐? 아닙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준비하면서요. 성전 헌당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어릴 때부터 각인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들을요 되게 놓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요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이 언약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RUTC. 후대들이 계속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요. 일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이 응답받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응답받은 그거 말고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축복으로 부르신 것까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변함없는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는 이 축복을 생각하면은요 그의 이름과 그의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도 모자랄 정도로요 우리는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 보면은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꾸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만 좋아도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그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세상적인 기분 좋음 때문에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우리는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응답 줬어요 저렇게 응답 줬어요가 아니라 그 이름만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이 세대를 다 떠나고 난 후에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남았을 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좋지만요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어. 저분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봤어. 이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부귀영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라고 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이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못한 거 되게 잘 기억합니다. 나한테 잘 못해준 거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10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면요, 그거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꼭 담아둡니다. 그래서 꽁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명령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요, 약속하신 그 언약이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천대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계속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속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곧바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준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까지 우리를요, 여러 모양으로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하십시오. 응답이 없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2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과 또 광야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배가 고플 때는 메추라기로 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다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단련되어지고 모든 것 속에서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모든 능력과 얼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릴 것은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 거룩한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축복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모든 땅과 수고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요.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짓지 않는 성읍을, 파지 않는 우물을, 심지 않는 그 과실을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4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과 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얼굴을,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그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 원리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어서 물을 따르면 물이 흐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주전자를 만든 원리요. 마이크를 잡고 지금 소리가 나오게 한 것이요. 전기와 기계를 통하여서 만든 원리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는요. 과학적인 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학 중에 과학이 영적 과학,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요, 모든 원리를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지금 끄고 왜 지금 스피커에 소리가 안 나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요, 우리는 신앙의 모델 되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만을, 그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정서에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정서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이정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세의 언약을 위시해서 보동식의 언약까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정말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